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도 우리 성석교회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사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위로함 주시고 저들에게 삶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모에게도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일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79쪽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남들이 다 아는 걸 나만 모를 때 우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그걸 하지 못할 때 열등감이 생길 수 있고요. 남들이 다 체험한 것을 나만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 없습니다. 소외감이나 열등감이나 씁쓸한 마음이나 모두 가지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이런 원치 않는 감정을 가졌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아마도 그걸 아는 것일 테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며 또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체험하는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는 거야 알면 되고 하는 것이야 하면 되지만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체험은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다른 것에 비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체험은 반드시 해야 할 체험과 그러지 않아도 될 체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체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체험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신앙 고백이 그것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이것이 성령 체험을 위한 말씀입니다. 영접하사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성령 체험을 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체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을 구비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필수 조건은 믿음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모두 체험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자칫 교만함에 빠질 수 있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사를 안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사를 이런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하여도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면 나는 병 고침에 대한 은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쌍방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사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도 가르치는 은사라 찬양의 은사라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다른 모든 은사에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온전하게 믿을 때 다른 것까지 함께 믿는 것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보지 못했고요. 가나안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우린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며 나의 구원을 의미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믿음으로 인해 우린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병 고치는 은사를 믿는다면 그건 거짓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방언을 한다고요? 그건 마귀가 주는 방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성령을 논한다고 그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이단이요 마귀의 계율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번엔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많은 은사 중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는지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면요, 어떻습니까?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행복해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절어있고 성도가 열등감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이다 보니까 은사가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지혜가 필요한데요. 만약 지혜가 없으면 은사끼리 부닥치게 되고,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가르치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부닥치게 되고, 찬양의 은사와 찬양의 은사가 부닥칠 수 있습니다. 꼭 그 은사가 하나이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부닥치면 갈등이 생기고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은사의 중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달란트 개념으로서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계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만약 음악과 관계된 거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덧붙여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계된 은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형편을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은사를 더욱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전혀 상관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기존의 나의 능력과 재능과는 상관없는 은사에 해당합니다. 이런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치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감사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무기력함이나 좌절감에 빠질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은사를 받은 사람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미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로서 절대 옳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분열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조화와 일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화합하고 이렇게 상생하기를 원하시지 분열되고 공멸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내가 그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교만함에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교회의 가르침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자랑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사모하고 원하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장로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권사와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길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채 남의 길만 부러워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존중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되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은사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만 나타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은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일, 능력을 행하는 일,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일,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예언을 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지도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일, 돕는 일, 다스리는 일, 방언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을 개발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발하신 분들은 은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권면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분들도 있고 예언을 하는 분들도 있고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을 내일같이 여기면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꼭 필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2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은혜요, 또 하나는 은사입니다. 은혜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지만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요, 천국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에 절어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갯짓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필요합니다. 은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방언과 예언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통역을 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가르치고 찬양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린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에 사랑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교회 목사님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은사를 감사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1일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하여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사랑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